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영으로 교통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만물의 으뜸인 것 같지가 않죠.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까?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죽자마자 쪼아 먹으려고.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추수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 먹게 되면 다 먹고도 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파보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다 질병으로, 때로는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싶은, 정말 이러한 쓰디 쓴 약을 먹어야 되고 원치 않는 수술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 맞을까?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젊고 예쁘고 건강하던 얼굴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늙어가고, 그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고, 허리가 구부라지고 늙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면서 아주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부모, 이제는 내가 조금 살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효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중병으로 죽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부모님을 끌어안고 얼마나 오열하는 사람들, 또 참 사랑하는 친구, 동료를 잃고 이렇게 참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좀 어떻게 좀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고 이렇게 참 괴로이 호소하는 사람들, 참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면서 참 슬피 우는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엔 왜 이와 같이 슬픈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뒤에서 참 이렇게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또 참이 뜨거운 불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그리고 이 차가운 땅바닥에 묻어놓고 이 추운 겨울만 되면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참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 행복합니까? 저희 할머니에게 한 80 넘었을 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나온 인생 돌이켜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 많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옛끼놈아 고생뿐이다, 고생뿐이라고 하면서 저희 아버님 그 외아들로 키우시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30대 일본 북해도 탄광에 끌려가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 이제 과부가 되셔가지고 이 외아들 하나 키우시면서 그 아들 어떻게 될까봐 안 해본 고생 없이 무슨 고생했던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할머니 참 고생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 많았습니까? 뒤돌아보면 참 고생, 나만큼 고생한 사람 또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여러분 앞을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먹고 일하러 가고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져도 커피 마셔가면서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먹었대요. 그러면서 또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 일어나기 싫어도 또 일어나서 그냥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뛰어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저녁 먹고 또 정신없이 잡니다. 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살이를 보면서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몇 번씩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이게 인생일까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그런 게 아니냐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생 복락할 그런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맞을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왜 인생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내가 웅덩이 파놓고 물을 저축해서 그 물로 농사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데 웅덩이 물이 계속 고여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아시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정도 갖다 부었으면 아 이제는 좀 물이 찼겠지 하고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보니까 정말 행복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수천억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자살을 하더라고. 그 12층 본사에서 뛰어내려서 죽더라고요. 저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쓰고 남고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자살을 하더라고요. 야, 이 돈으로도 사람이 행복하지가 못하구나. 그런데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 그 돈을 벌어보지만 그 돈 때문에 화근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내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거라 그러면 저리 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권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가 뭡니까? 대권이잖아요. 대통령 권세. 그런데 그 대권을 가지신 분도 보니까 에휴 못해먹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무슨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더라고. 지금 대권을 가지셨던 분이 지금 또 감옥에서 참 처량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권세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해주면 그래도 살맛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말이에요. 더 좋은 학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S대학교 교수님이 글쎄 자기 부모를 죽이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박사님 교수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명예를 가지신 분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서 부모를 쳐 죽이는 그러한 배려나 짓을 하는가. 여러분,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 무엇으로도 외적인 걸 다 가져도 여러분이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몸뚱아리는 떡으로 살 수 있죠. 음식으로 살 수 있죠. 근데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래서 배가 부르지 마음이 부릅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은 말이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아주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려고 막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주 깨째째한 거지 아저씨가 동냥을 하느라고 이렇게 벌리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떨어뜨리고 가곤 하는데 제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떨어뜨렸더니 이 사람이 이거를 얼른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 10,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사람은 아마 50,000원짜리 떨어뜨려도 알걸요? 이게 50,000원인지 10,000원인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아마 내가 50,000원짜리를 던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네. 내년에 선생님 여기 아파트 짓는데 거기 아마 1순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90 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이고 나이가 60이 돼도 아직 집 한 칸이 없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내년에 여기 LH 아파트 짓는데 거기 30평짜리 1순위로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기쁨이 넘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 1순위로 저 아파트에 들어간다. 누가 그래? 시장님이 그랬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 억양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지 아저씨가 얘기했을 때는 제가 콧방귀게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시장님이 얘기할 때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읽고 듣고 직접 보시라 이거죠.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고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무 근심 걱정할 거 없는데 집 떠나는 순간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자지? 오늘은 뭘 먹지? 스스로 노력하고 고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떠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내려다볼 때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다 그랬어요.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고생을 허락하신 것일까?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본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괴로운 인생, 수고로운 인생,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 인생 편에서 볼 때는 참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부모가 중학교 2학년짜리 종아리를 걷어놓고 회초리를 치는데요, 회초리를 친다 보니까 아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아프냐? 이 아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너 우냐? 엄마는 지금 속으로 울고 있다. 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자식도 아프지만 때리는 엄마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그런데 왜 때리냐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다 이거예요. 잘못한 거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고생이 돼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걸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찌그러진 모조품 같은 평화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날마다 헐떡거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나 하고, 참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너무하신다, 하늘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이런 걸 왜 주냐고 우린 집어 던지고 싶지만, 그러나 그 보따리를 풀어보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몇만 톤짜리 상선을 운행하는 그러한 기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산에서 막 이렇게 출항하려고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저마다 자기 신을 찾는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용왕신에게도 빌고 칠성님에게도 빌고, 저마다 자기 알라알라 신, 별의별 신을 다 찾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빌면서 무사히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몇 달씩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이 파도가 10m, 20m씩 올라갈 때가 있대요. 10m를 올라갔다가 다시 2만 톤, 3만 톤짜리 배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가 물하고 부닥뜨리는 소리가 그냥 앞에 그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 그냥 뱃머리가 큰 물하고 부닥뜨리는 소리, 그 배 진동하는 그 진동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갑판에 있으면 다 떨어지니까 어딘가 붙잡고 온몸을 묶고 그렇게 난리친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이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3일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종교가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 종교가 하나님만 찾지, 거기에 나무 관세음보살 누구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찾다가도, 아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거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자기 신을 찾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면 아이고 하나님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부 다 하나님만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모조리 종교가 통일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실제 눈으로 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정말 죽게 되면, 다급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면서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만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급하고 다급하면 하나님 찾는다니까. 절에서도 말이죠,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면서 그냥 그 기아장이 막 무너지니까 그 스님이 목닥 치다가 그냥 갑자기 때려 아이고 하나님 하더라잖아요. 아니 스님도 하나님 찾는다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나를 이 상황에서 살려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양심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발 좀 가보자. 내가 너 나쁜데 데리고 가겠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가보자. 한번 가서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겠느냐?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인들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 죽는 거 보면 에이, 저 인간 죽을 짓 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인간이 죽는데도 우리 하나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나 제가 살펴보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고침을 받을까요?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든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난 괜찮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이 괜찮아, 내 몸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은 고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 병원에 안 갑니다. 의사 안 찾아갑니다.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가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고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고침 받지 못해요. 병든 줄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 이상해요, 병 들었나 봐요, MRI라도 한번 찍어봅시다, 피검사 해봅시다, 좀 이상합니다. 병든 줄 아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 그렇지. 아이고, 여기 아주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네. 여기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난 이 죄 때문에 나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나 좀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죄덩어리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강릉에 갔더니 거기 교도관이 있더라고요. 형제 중에. 그래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이 구원받고 1년 전에 구원받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제대로 교도를 하시게 생겼네. 그래 물었더니 글쎄 교도소에는 죄인이 없다네요. 뭔 소리요? 아니 내가 뭔 죄가 있어? 아니 내가 돈 없고 백 없어서 여기 들어왔지. 돈 있고 백 있는 놈들, 나쁜 놈들 저 세상에 다 있어. 당신도 내 입장 내봐. 나보다 더 하면 더 할걸? 내가 뭔 죄가 있어? 아, 이런 죄인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죄 없다는 사람들이 교도소에는 가득한데 교회에 와보니까 웬 죄인들이 이렇게 많어. 주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울며불며 기도하는, 아니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있고 교도소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겉에는 사람인데 속에는 금수가 들어가지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에 철판을 깔아 이 낯빛 하나 변하지 않냐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뭔 죄야? 그 많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뻔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별해 놓은 것이 교도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에도 보면은 아유 난 괜찮아, 나만큼만 살라 그래. 아이 동네를 막아놓고 물어봐, 응? 나 나쁘다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 엄마 아이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밖에 나가봐, 얼마나 못된 놈들 많은데, 이러한 친구들이 여기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자기가 정말 망하게 된 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죄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 심각한 그런 지옥 갈 만한 죄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시편 14편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라 그러면 열심히 읽으세요. 예? 그래야지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이 갑자기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와닿아요. 예. 눈을 딱 감고서 이렇게 귀로만 듣다 보면 말이죠, 맞기는 맞는데 이게 맞는데 뭔 소리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나 주목해 보셔야.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대. 다 치우쳤습니다.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왜 선한 사람이 없으려고? 그래도 왜 선행상 받고 모범 시민상 받고 그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그분의 눈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허부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하면 좌우를 둘러보고 아이고 아무도 없네, 아이고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건져냈는데 사람들은 아 훌륭한 일을 했다고 모범 시민상을 줘야 된다고 참 훌륭한 선행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렇게 상 받을 만큼 선한 일일까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어? 아니 그냥 지나가 사람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안 하고 지나가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라고.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또 손에도 보따리 짊어지고 허리 구부라진 할머니가 낑낑거리고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고 할머니 많이 힘드시겠네 제가 한 보따리 들어드릴까요? 그리고 가면 아 좋은 청년이야 아이고 착한 청년이야. 그게 그렇게 착한 일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착한 것 같지만 그냥 지나치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잖아요. 아주 매정하고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선이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잖아요.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너 오늘 단판을 벌리자. 그냥 멱살을 잡고 한바탕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 아니 저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주가 나를 그냥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말이죠. 못살게 구는 사람.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고 싶겠지만 복을 빌어주라는데 이게 잘 되느냐고요. 잘 안 된다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는 심리까지 가지고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리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좀 돌려대거라.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딱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아이고 많이 속상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내게 만들었네.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서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미안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는데 자 여러분들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네. 밥 먹는 손, 발가락으로 먹습니까? 손을 들어보시라니까? 자, 그걸로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때려보세요. 이렇게 딱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오른뺨이 맞겠습니까? 왼뺨이 맞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딱 때렸어. 자, 오른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오른뺨을 맞지?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까지 돌려. 꺼져버려! 이 꼴드배기 싫어 그냥. 이렇게 때려야 되더라고. 꺼져버리라고. 이렇게 때려야 오른뺨이 맞지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아. 근데 날 보고 꺼져버리라고 그냥 꼴드배기 싫다는 그런 사람은 아이고 많이 화났구나 미안해. 아이고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한 대 더 때려. 이렇게 왼쪽 뺨 돌려댈 수 있겠냐고요. 날 보고 어디 가서 그냥 콱 대지든지 그냥 꼴드배기 싫다고 말이지 나타나지도 말라는데. 응? 이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착한 사람인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우통 벗고 그냥 때렸어? 다 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에? 누가 이빨을 분질렀으면 이 애는 이만하겠습니까? 그냥 옥수수를 다 털고 싶고.
에? 눈에는 눈만 하겠습니까? 그냥 머리통을 터뜨려 버리고 싶지.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완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 애는 이만해. 너 이빨 분질러지니까 얼마나 아프니? 눈알 빠지니까 얼마나 아파? 상대방도 아플 거 아니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다 내 자식이다. 에? 우리 형제지간에 말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으렁딱딱 해버리면서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니들끼리 왜 그러니? 니들끼리 서로 좀 우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아유 형 속상했어, 언니 속상했어, 한 대 더 때려, 미안해, 이렇게 좀 살으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래도 천국 갈 만큼 착하냐 이거예요. 나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몰라. 그래 이 에레미야의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내 마음도 몰라. 응? 내가 얼마나 이 안에 흉악한 것이, 악독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응?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악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진짜 극악한 환경이 되면 말이죠, 우리가 살인도 칠 수 있다는 거.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난 유영철이도 이해가 된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서워. 아니 유영철이 그냥 여자들 20명 죽인 유영철이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무섭대.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우리 여기 난 유영철보다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직 안 들으셨나요? 오지게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아주 그냥 갈아 마시고 싶죠. 여러분 왜 그 착한 사람이 토막살인을 하냐고. 토막살인을. 그 사람만 그렇게 악독해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른다는 거야. 네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인데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게 뭐예요? 만물은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아주 정직합니다. 근데 사람은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부터 좋은 것만 심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지, 응? 예쁜 아들,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만 가르쳤어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좋은 것만 가르쳤는데 누가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거 가르쳤습니까? 근데 심지도 않은 게 나와.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은 다 심는 대로 나오는데 인간은 이상하게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거짓되다는 건 말이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이게 거짓된 거예요. 알면서도 시침이 딱 되고 말이죠. 글쎄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런 일 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대. 이 자기가 불리해지면 말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이 나와. 불리해지면 저절로 거짓말이 나와.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또 이 거짓되다는 것 중에는 말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뭐 천당 지옥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진짜 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죽어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소리 하는 거, 이게
그게 바로 거짓되다는 거예요. 전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거 찾아봤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된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도 잘못된 거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응?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썩은 줄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이렇게 썩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몰라. 한 사흘만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 있어봐요. 응? 여보, 아우, 집안에 왜 이렇게 냄새, 아우, 우리 이거 사흘이나 됐다, 야. 아우, 빨리 좀 갖다가 바깥에다 내다버려. 그냥 코를 막고, 아, 냄새, 바깥에다가 딱 갖다 버리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덜 썩은 건 들어가고, 더 썩은 거는 집으로 들어가고, 덜 썩은 거는 왜 밖에다 버리고 가지?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바깥에 버리고 싶은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부패한 것이, 더 심히 썩은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몰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시작. 속에서 자,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내가 저걸 죽이고 깜빵에 가? 내가 그냥 인생을 끝내? 이런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그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그냥 막 일을 가는,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아직까지 안 생겨봤습니까? 아주 부모 잘 만나셨네. 이 환경이 너무 좋으시니까 아직까지 이런 걸 안 겪어보셨구나.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을 자꾸 패주고 다녀가지고, 엄마가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저수지에 들어가자 그냥, 너 같은 그런 애들 패주고 다니는 거 엄마는 못 본다. 그래가지고 막 끌고 들어갔다가 이 아이가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다시는 애들을 패주지 않는데, 얘가 태권도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겠는데 이거 치고 내가 깜빵을 가마라. 그런데 엄마가 생각나서, 우리 엄마가 또 죽자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엄마 나 오늘 살인 칠 뻔했어. 오늘 살인 칠 뻔했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이 악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음란 영상 이런 거 자꾸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음란 만화가. 네?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돈 주고도 막 보니까. 네? 이 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한 번도 난 손대본 적이 없어요. 난 지우개 하나 떨어진 것도 연필 하나 떨어진 거 주워본 적도 없어요. 저는 여기 5만 원짜리가 막 굴러가는데요. 이거 웬 노란 종이가 굴러가지?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가요. 황금 덩어리가 굴러가고 있는데 아이고 뭐야 누런 돌이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고 싶잖아.
이 도둑질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내 거 아닌 거, 우리 집에 정말 내 돈으로 산 거 아니고 내 거 아닌데, 그런데 빌렸는데 아직도 안 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미우니까 그냥 칵 죽여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운 마음.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이렇게 쳐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인죄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요, 죽으면 화장터에 가거나 땅속에 들어가 썩어서 재가 돼가지고 없어집니다. 내가 이 주먹으로다가 누굴 때려가지고 죽였다? 이 주먹이 잘못했다고 이 주먹을 지옥에 넣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 주먹질을 하게 한 주인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다고. 응? 내 마음에서 이 주먹이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새 몸을 입혀가지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새 몸으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미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 동안 미워 죽겠고,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아니 어떤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 인간 생각하면 속에서 그냥 화딱지가 올라오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수도 없이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워한 수없이 많이 살인한 그 마음으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간음하는 마음, 탐욕, 저절로 탐심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저는 어느 날 10계명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마지막 계명을 못 지키겠더라고.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소유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탐심이 저절로 생겨요. 탐심이 저절로 생기더라고. 다른 거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탐심이 저절로 생기더라니까요. 그 위에 있는 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이요. 마지막 계명, 이거 제일 약한 계명인데 제일 약한 것도 못 지키는 것이 다 지키는 줄 알았다고 내가. 여러분, 탐심이 안 생깁니까? 저절로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자기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재벌에게, 아이고 회장님 이 정도 돈 벌으셨으면 이제 아이고 이제 부족한 게 없으시겠습니다. 회장님 만족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찾아가, 회장님 이제는 만족하시죠? 아이고 대성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다고.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데? 끝도 없다고. 사람이 탐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악독한 거, 속이는 거, 음탕한 거, 흘기는 거. 네 것도 내 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이 회방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그건 못 참지 하는 이런 그 교만한 마음. 뭔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뽐내고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입이 근지러워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없구나 사람은. 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는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이 동해바다에 가보면 말이죠, 물이 맑은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막 해수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그냥 파도가 와서 철썩철썩하고 계속 파도를 쳐대면서 방파제에 와서 그냥 이렇게 그 물거품을 일으키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웬 찌꺼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모든 설거지한 거 시궁창 무슨 오물들이 다 흘러서 바다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밑에 쫙 깔아앉아 있을 때는 그냥 물이 맑은 줄만 알았지, 그냥 뛰어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바닷물이 자꾸 요동을 치니까 이 요동하는 바닷물에 그 밑에 찌꺼기가 이렇게 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유,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네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네 마음이 파도 치지 않을 때는, 그냥 잔잔한 호수같이 있을 때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네가 술 한잔 들어가면 개가 되는구나. 응? 누가 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펄펄 뛰고 그냥 펄쩍펄쩍 참지를 못하는구나. 누가 자꾸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괴롭히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은 속에서 그냥 이 온갖 악한 거,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하고도 화목을 못해. 자기 한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는데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결혼했다가도 그리고도 찌지고 보고 이혼하잖아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와 자신과도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빨리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왜 자꾸 죄를 범하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죄를 범하죠? 자, 오른손 들었다가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군지를 한번 자, 손으로 표시해 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 강사?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 나잖아, 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내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저절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요. 나도 모르게 용서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나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 화딱지가 나요. 응? 죄를 범하는 자가 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 글자는 뭐라고 여기? 죄의 종.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의 종. 나는 죄의 종.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예? 자, 죄의 종은 말이죠,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김대감의 종이 있습니다. 돌쇠라고. 근데 이 돌쇠는 주인이 누굴까요? 김대감이죠. 우리 유치원생도 알죠? 자, 김대감의 종은 주인이 김대감. 그러면 죄의 종은 주인이 누구? 죄. 아시죠? 나의 주인이 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리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이 죄가 주인이니까 욕심을 부려라 이게. 예?
너 그렇게 하면 바보 돼. 너만 손해야. 응? 너 좀 챙겨. 아유, 바보같이 그냥. 이 속에서부터 이기심을 쫙 일으키면서 아니 자기를 챙기라네? 응? 너 가만히 있으면 너만 왕따 당하는 거야. 이럴 때 한번 네가 응? 너도 그냥 순한 양만은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줘. 응? 너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넌 계속 왕따 당하는 거야. 그리고 뭐 멍둥이고 뭐고 들고서 한번 때려줘.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아, 이 속에서 말이죠. 나는 그냥 참으려고 하는데, 나는 선한 마음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 그냥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너만 바보 저기 왕따 당하는 거야. 응?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그냥 한바탕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죄가 주인이 아니고 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맞아야지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값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내 속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값으로 가는 거라 이거예요.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했을 때 죄가 있으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해요. 이 불타는 못,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를 않는다. 불로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가 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빨리 빼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눈을 빼버리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건 끔찍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고통이라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소똥밭에 굴른다는 거는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승이 낫다. 저승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조상님들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는 말이죠,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죽어, 죽자 죽어. 그런데
죽으면 끝날 텐데 죽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불로서 사람들이 소금 치듯 하면 소금 뿌리듯이 불이 계속해서 사람한테 날라오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화상의 고통이잖아요. 중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그냥 이만한 말통으로다가 알코올을 그냥 이런 이불솜만큼 그냥 딜이 부어가지고 그 솜으로다가 이 학생한테 막 온몸에다가 알코올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못 참겠다 유튜브에 그거 보니까요 정말 와, 화상의 고통이 저렇게 무섭구나. 부탁 뜁니다. 예? 예수님이요 괜히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대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부자이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할까? 아무리 부자라도 날마다 잔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재산 다 남겨놓고 가면 뭐하나? 응? 노쇠 젊어서 노쇠 늙어지면 못나나니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배불리려고 동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지는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동냥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었답니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거지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또 얼마 있다가 죽었답니다. 부자가 죽어 장세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민이 되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을 했을까? 여러분,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불이 소금치듯이 계속해서 날라온다?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나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오면 얼마나 불쌍할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고생하면 자식은 이 고생 안 했으면 하는. 예?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나사로야 제발 좀 저 세상에 가가지고 천당도 지옥도 있다는 걸 좀 얘기 좀 해주라. 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는 말이, 저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지 죽은 자가 와서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사람 살려보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봐 이 얘기는 싫어합니다. 싫어. 어떤 사람들은 뭐 비유의 말이 아니냐? 비유 같은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말할 때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누가 끝이랍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 어버가도 모르는데 지옥에 간들 천국에 간들 뭘 알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정말 괴로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그냥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고통을 다 잊어버리려고 그냥 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옥에는 그냥 밤새도록 고통해도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밝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지옥에서 펄떡펄떡 뛰고, 다음날도 펄떡펄떡, 나갈래야 나갈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을 뛰어도 그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1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니까 환생이나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전도하는 일도 없고, 착하게 살았다고 왕자로 태어나고 게으르게 살았다고 소가 되고, 이러한 엉터리 소리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불 가운데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내가 지옥에 있는 줄 몰랐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내가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머리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내가 입으로도 죄를 짓고 또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내가 이 손으로도 발로도 죄를 짓고 내 몸속에 완전히 이 죄가 흐르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까?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 돼요. 내가 죽게 된 줄 알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만 그 지옥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언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그 밝고 환한 얼굴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지다니 하면서 울부짖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도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